역대 상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자면 역대하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신집사님 읽어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 짧은 구절이 역대 상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로 삼을 만한 내용입니다. 역대 상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는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와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 사복음서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앞을 보면 뒤를 보지 못하고 뒤를 보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 뒤에서 본 것, 옆에서 본 것, 그리고 위에서 본 것, 아래에서 본 것을 다 종합할 때만 온전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기록하는데 그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다양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들을 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는 똑같은 1000년 정도의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왕조의 흥망성쇠가 중심으로 왕과 그 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중심이 되는 열왕기 상하였다고 말한다면 역대 상하는 똑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시대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정과 신앙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시대의 신앙이 어땠던가, 그리고 그 시대의 예배가 어땠던가, 또 그것이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 상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다루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다루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상하의 출발점에 있어서도 출발점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처소, 움직이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처소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성막의 특징이었고,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성막이라는 제도에서 성전이라는 제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서원하였고 솔로몬이 실행하였지만 성전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리고 성전의 건축될 위치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역의 후반에 가면 솔로몬의 신앙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조가 실제로 고난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후에는 포로기에 나아가면서 그 왕조가 끊어지기조차 하지만, 그러나 역대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역대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땅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한 자를 버리기도 하고 실패한 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왕조도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상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요즘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발람의 저주 사건을 읽고 있잖아요. 발람은 발락의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약속하고 높은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발락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발락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발람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칼을 든 사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주시죠. 그래서 발람은 저주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지만 그가 입을 열면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렇게 말하죠. 너 그러면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자꾸 축복만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그러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3번이나 실패한 기회를 실패하고 돌려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보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은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족보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족보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족보가 이름의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도 고통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름을 붙일 때 고통이라고 부모가 붙였다는 것은 그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 시대는 고통의 시대, 어려운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야베스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를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고통 중에서 낳았고
그 시대는 고통스러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베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야베스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느껴지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운명, 이 시대에 굴복하여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환경을, 그가 타고난 그 열악한 환경을 주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일본 총리가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불편한 방문이지만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방문이 된 것은 이전에 50년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70년의 고통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로의 고통을 역사의 종말로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다시 찾아올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듭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을 한번 김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역대상 9장 1절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자,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문제는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그 실패의 상황에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깨닫는 것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상하를 통해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왕들의 이름 그리고 백성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단적인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했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역사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가?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이 포로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포로기를 통해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세운 예배 공동체,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율법을 비롯해서 시가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고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도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였거든요. 근데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충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에스더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탁월했습니다. 어디 가도 탁월했습니다. 돈에 밝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 문화를 잘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성실하게 쌓아나가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하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자기를 던집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혜로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악한 계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명절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록 이방에 살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시 말씀을 봐야 되고 다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통하여서 믿음의 각성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역대상하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영적 진리는 권선징악입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 모든 그 종교나 도덕의 기초가 되는 일반 원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권선징악이 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 이건 맞습니다. 죄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이 오고 죄 다음에 불행이 온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권선징악 가운데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 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합당한 벌을 즉시 내리지를 않으십니다. 역대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범죄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게 합니다. 번제에 대한 지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은 보지 않았어요.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바로 벌 주지 않았어요. 바로 벌 주실 수 있지만 벌 주지 않아요. 보내서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죠. 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나 죄를 감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용서하시고 언제 감하는가, 우리가 그걸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고 벌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셨다는 사실이고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목적을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용서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역대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벌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벌을 더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장 벌 주지 않으니까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역사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포로기가 찾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7장 14절을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황 집사님 찾은 것 같으니까 먼저 읽어 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역대하 20장 20절을 이상원 집사님 읽어 주실래요?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장 역대 상하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기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포로기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죠. 메삭, 사드락, 아벳누고가 풀무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신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포로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당장 벌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 것이라고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면, 겸손하게 회개하여 기도하면 땅을 고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땅을 고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은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자기 나라는 망했잖아요.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자,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그 땅이 복된 땅으로, 살만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너희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길이고 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역대상하를 나머지 부분도 읽어 나가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언약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함으로 인하여 재앙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길,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